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가슴 속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죠. 저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것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호승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집을 읽어봤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받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자라난 풀 한 폭에도 상처가 있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저 마디에 아픔이 있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나뭇잎이나 들풀에도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 아픔을 이기려고 이 아픔이 해소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 심령 속에도 상처가 아직도 아물어지지 않고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것을 안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고침받고 나면 상처의 수혜자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응어러졌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우리 오성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상처받은 영혼에게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 병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저마다 싸우며, 그때부터 우리 아담의 속에, 하와의 속에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 안에도 상처가 있으니 잘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며 일터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엉겅퀴가 있습니다. 더 잘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옛 것을 자꾸만 되짚어 본다는 거예요. 옛날 일들을 자꾸만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여러분들도 수많은 이 산모들, 출산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봤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엉엉엉엉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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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표현을 잘 얘기해 준 표현이 있는데요, 왜 신생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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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냐?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신생아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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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치르고요, 돈을 많이 가진 자나 권력을 많은 것을 누리는 자나 힘에 있는 자나 그 어떤 인생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는 인생이 아니고 웃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신앙을, 복음을, 이 땅의 것을 형이 상학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 하늘의 원리,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웃는 인생이 아니고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듣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정우승님의 시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에도 상처가 있고 스쳐지는 지나는 달빛에도 상처가 있고 인간이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처가 아픈데 그 사람의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 남의 상처는 보이지 않고 내 상처만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인으로 살아가니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 내가 준 상처는 티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상처받은 놈은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세상에 우뚝 서 더 잘난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상처가 없는 것만 보이고, 그러나 그 높은 나뭇가지마다 더 센 바람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 속에 사람이 여러분 혼자 이불 속에 이불을 뒤집고 혼자 우는 경우가 있죠. 혼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가 있죠. 우선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딘가에 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병이 없으면 비듬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병이 없으면 발톱에 무좀이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오장육부 어딘가에 상처 하나라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육체뿐만 아니고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것이 감성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내재된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때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주야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간절히 이 하늘을 갖다가 거기서 푸는, 저는 어디 가서 풀지 말고 기도하며 풀자는 주의입니다. 엉뚱한 데다가 풀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엉어리, 이 지고 있는 엉겅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잖아. 성경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을 만나만 주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똑같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심령 속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 중에 성향, 성품, 인격, 인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옆 사람과 같이 함께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담으로 한 얘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마음의 성품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성도들과 받았던, 어떤 교인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찌 보면 마음의 다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다침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한국교회의 10가지 트렌드라고 하는 책 속에서 두 번째가 항이 나왔는데요,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유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가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자주 일어나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시니어는 물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젊은이들 속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함께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터득하는데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나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병든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세상에서 치유되며, 감정적인 상처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고 하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는 아프리카 콩고 대통령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교회 오면은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고 실망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보듬어 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실망이 오죠. 기죠?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실망이 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없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 혹시 여러분은 자라면서
순기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어떤 분은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을 하려면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요, 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든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역기능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모의 사랑과 은혜 이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없이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22년생이시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정말 글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수준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절대로 밥상에서 혼내키지 않았어요. 절대로 잠을 자는데 혼내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혼날 짓을 하면은 꼭 늦게 밤 10시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신용을 하면은 이놈 들어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혼내키지 않습니다. 유성이 장이 되면은 시골에서 시장이 있습니까? 슈퍼가 제대로 있습니까? 장에만 갔다 오시면 동태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끓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이요. 우리 권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권사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권사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면서 그 어른에 대한 그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부모님들의 무식한 어머니들 얼마나 자식들을 몰지게 때리고 구박하고 얼마나 혼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기능 자녀죠. 그죠? 우리가요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요,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요, 품성이 아직도 역기능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역기능 가정과 순기능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을 썼는데요, 이 설명을 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조금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지람을 받고 자란 아이,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 근심을 배우고 자란 아이,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살기 좋은 것을 배운다. 저희들 학창 시절 속에서 필독서가 있었는데요, 그 책이 뭐냐, 사선을 넘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일본의 성자요, 또 빈민가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가이 히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고 보니 엄마가 기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첩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본처의 가족으로 구박받고 천대받으며 자랐습니다. 못난 아버지는 그의 나이 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살 때에 이듬해에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자라면서 폐결핵에 안질에 심장병에 종합병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쌓인 감정이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는데 전도대와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기생의 아이도 사랑하나요? 전도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때에 그는 복음을 듣고 그의 나이 21살이 되어서 이제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임종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꿈을,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가 꿈의 환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치료받고 일본 사회에 빈민의 아버지요 많은 책을 저술하고 일본 시대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는 그의 나이 70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다운 것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오송봉산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교회에 왔다가 상처가 치유되던가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던가요? 아픔이 치유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 입에서 보면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남을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품성을 변화됐고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에 늘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교회, 이런 사람을 회복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모아지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이 아니고 책망할 것이 아니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에 지지하는 곳이 있으면 안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꼭 오해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품성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